이방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무엘 강해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받은 은혜를 감사로 넘치게 하라.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아주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 익숙함이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진 학생이라면 아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 당연한 듯이 성적도 오르게 되고 잘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시체말로 엉덩이가 너무 가볍습니다.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책상에 앉았지만 그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공부하려는데 마침 울리는 스마트폰 벨소리에 순식간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조금 있다가 공부하지 하고는 스마트폰을 들고서는 하세월을 보내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간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해서 그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익숙함은 어느새 실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마주한 경기에서 이길 힘이 됩니다. 상대 선수의 공격을 파악하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그 대처할지, 또한 그 생각과 동시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 마치 정광석화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방송사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야 분석하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순식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의 익숙함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군인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군인은 자기의 생존에 관련된 많은 기술을 군생활 동안 습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일어나 있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군인이 마주할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련하고 또 수련해야 비로소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익숙함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이 익숙함이란 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이 전혀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나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구걸이나 다른 단체로부터의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니 몸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이런 삶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은 이제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지하철 역사나 사람의 유동이 많은 거리에서 조그만 상자나 바구니 놓고 앉아 있으면 긍휼 많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나 동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땀 흘리면서 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쉽게 돈벌이가 되는 일이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섬기는 많은 NGO 단체가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다 보니 그들은 여기에도 길들여져 있어서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먹는 일, 생존이 해결되니 그의 모든 일들을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더우면 나무 그늘 아래에 가서 한숨 잡니다. 배고프면 이미 파악해둔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 먹으면 됩니다. 또 술이 한 잔 고프면 어떡합니까? 또 거리에 나가서 바구니 하나 넣고 구걸합니다. 그리고는 또 소주 한 잔 값을 벌게 됩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니 굳이 뭘 하려 하지 않습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5년, 10년, 20년 더 길어지면 익숙함이 되어서 길들여지고 맙니다. 성도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익숙함에 젖어버리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 답은 하나,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바로 잃어버린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르게 알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사무엘, 그리고 그의 부모의 삶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복된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자리를 얻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도는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들으실 때까지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교훈하지도 훈계하지도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축복받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만홀히 여긴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가 속한 아론과 그 후손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었다, 나를 보여주었다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은 이미 아론과 그의 후손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는 사람,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 은총을 주었으니 그들은 그 고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 또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분향하며 구별된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올 때 가져온 그 화제를 모두 관장하는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인 사람들과 맺은 언약, 곧 계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인 아론과 후손 엘리는 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다른 후손과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야 할, 특히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렇게나 고귀한 직분,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그의 조상이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잠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새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으로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화격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주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쪼갠 고기입니다. 그 가축들을 쪼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축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대표격인 아론은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이고 아론의 후손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했음에도 누구는 엘리 제사장은 이 언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한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며
그 책임을 묻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분명히 죄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인 그 엘리도 이 죄에 동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엘리에게 지적하시는 그의 죄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밟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발로 걷어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발로 걷어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재물을 지금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이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그것이 정결한 것 혹은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니거나 혹은 그 마음이 전혀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야 내가 하는 것 좀 봐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의 양을 보아라, 보라 하는 듯이 자랑하라는 듯이 여러 개의 동전을 준비해 와서는 봉헌함에 떨어뜨리면서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끔 하고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의 돈일까요?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동전 중에 제일 가치가 떨어지는 돈이 렙돈입니다. 학자들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 과부는 2렙돈 곧 1,000원의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이 수십만 원을 드리는 것과 2렙돈이 전부인 사람이 2렙돈을 드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 부자가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수십억 원의 돈을 다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이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이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그녀의 생활비 2렙돈을 담아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이 과부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제물과 드리는 그 소와 수량과 양과 같은 수염소와 같은 그런 제물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긴 다음에 그렇게 그 짐승이 죽이면 바로 내 죄가 죽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되는 성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구약의 제사의 제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헌금은 그런 의미가 이제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종결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물과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갚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채워 주셔야 돼 라고 기대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결여된 헌금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헌금 때문에 고민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난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먼저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는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어야 하며, 또한 구원에 대한 기쁨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물으시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엘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엘리처럼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신앙의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3이 되면 고3이 자녀가 우성이 됩니다. 부모가 고3 자녀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학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쯤면 마치 핸드폰을 빠르게 누르게 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가벼워진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는 너무나도 희박합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늘 울타리 밖 세상이 궁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달콤한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저기에는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이 거기에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가 아닌 가짜 기쁨이며 가짜 즐거움이고 독이 그 안에 발라진 달콤함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려져 있지 않고 신앙의 자람도 너무나도 빈약해서 세상 풍파를 정통으로 받으면 꺾어져 버릴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이 세상 풍파에 쉽게 미혹되어 버리고 물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을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애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엘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신앙 양육에 관한 책임을 물으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잘 양육하라고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동안 등한시했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고삐를 다 잡으시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자녀를 맡은 신앙 부모의 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제일 좋은 것만을 먼저 취해 먹고서 뒤룩뒤룩 살찐 그의 삶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단어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은 먼저 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처음, 첫째, 시작, 최고,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리고 나머지 많은 아론의 후손들 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것을 그들이 먼저 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갑니다. 교단에서, 노예에서,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 그 중책이 곧장 계급과 권력으로 취급하고는 영광을 취하는데 급급합니다. 높아지려는데 더 급급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나 힘이 없고 영향력은 드러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교회가 가로채고 목사가 가로채고 성도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만,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불순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제 더는 약한 자의 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적힌 그 깃발만이 높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영광 받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더 높아지고 목회자 이름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여러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회개의 무릎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 회개의 무릎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언제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처음 것을, 최초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언제나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취해서 살찐 엘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둔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뒤룩뒤룩 그 살찐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겸손과 그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지금 우리는 바른 신앙을 결단해야만 합니까? 언약을 어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죄를 지금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향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는 그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론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맡기신 사명을 순전함으로 감당할 때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놀라운 자리를 그들에게 영원히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파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섬김에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충성을 다했다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영원히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멈춰지고 뚝 하고는 잘려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등한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그런 선언은 없습니다. 이제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총이 거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never.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아론의 후손에게서 이 놀라운 은총이 거둬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이 그들에게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멈추게 되어지고 잘려지게 되는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인 그 사사시대의 많은 제사장 자손들이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심각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던 은총을 거두시고 경멸을 쏟아내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얼마나 큰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었는지를 모르고 살던 아론의 후손은 이렇게 복을 제대로 걷어차 버리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마음이 이 아론의 후손들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 역시 언약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위 언약의 관계 아래에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족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대, 곧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집필한 루이스 볼컵 교수는 이 은혜 언약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그를 진노케 하였으나 오히려 선택받은 죄인 사이의 은혜로운 협정이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며 또한 죄인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생활을 약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맺어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은혜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언약을 파기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최후의 심판,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내세가 그에게 판결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함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심판과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찻길에 신호등과 같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보호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존중함도 없고 멸시하는 태도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구약시대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감격이며 기쁨의 마음을 담은 예물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결론이지만 이 언약을 깨뜨린 엘리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된 사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바른 신앙교육에 철저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처럼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띠룩띠룩 교만한 삶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 레시트, 최고의 레시트, 최초의 레시트, 최상의 레시트, 그리고 최선의 레시트를 먼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대체 뭘 드린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나를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